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익히 들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짧은 말이지만 그러나 시험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면서 시험으로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선 이 설명을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에게 욕심이 있죠.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심이 있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욕심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는 방법이 선한지 악한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욕심을 악하게 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 안전, 행복 이런 것을 구하려고 세상이 구하는 그런 수단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의지하며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그렇게 길들여졌고 학교에서 그렇게 길들여졌고 친구들과 있으면서 그것이 학습되고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스르며 살아가기가 사실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세상을 향했던 욕심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방향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회개, 돌이키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삶의 방향 전환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욕심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은혜 주셔야 이 변화의 길,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의 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익숙했던 그 삶의 관성에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배워가야 하는데 항상 마음속에서는 지난날의 향수가 있고 그런 삶의 관성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새로움을 걸어가면서 불평불만의 그런 시간들이 항상 찾아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실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험에 넘어가는 첫 번째 단계는 욕심이 이끌리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은 어색하기도 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또 연단의 시간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익숙했던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죠. 방법과 그런 방향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예전에 쫓던 그런 습관에 이끌리는데 또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여기에 마음이 끌리는 것, 이것이 시험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마치 미끼를 보고 툭툭 건드려 보는 그런 물고기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미끼의 주변을 서성이는 것은 욕심이 있는 것이죠.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서성이다가 그 다음에 미혹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미혹된다는 것은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끼를 물었다는 것이죠. 미끼를 물었으면 걸린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욕심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이제는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세상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는 이 욕심이 이렇게 끌려서 미혹되며 이런 모든 과정이 잉태와 출산의 과정으로 표현됩니다. 이게 잉태하고 낳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쓰고 있는데, 욕심이 잉태하고 또 시험에 빠져 미혹되면 이것이 생명을 잉태한 것처럼 이 죄를 잉태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씨앗이 처음엔 온전하지 않지만 이것이 자라다가 나중에는 죄를 낳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잉태하고 태어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것이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를 낳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이 한번 욕심에 이끌리는 것 바로 미끼를 물지 않죠. 이것을 가지고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회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보면서 결국에는 행동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미끼를 보면 볼수록 욕심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욕심이 점점 자라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한번 낳으면 되돌릴 수 없죠. 한번 임신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이게 한번 죄에 이끌려 미혹되게 되면 이것이 되돌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어두면 이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게 됩니다. 성도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욕심이 잉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작은 끌림에서부터 나중에 죄를 낳고 결국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자라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국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시험을 견디는 성도들을 설명해 주는 3절과 4절의 말씀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욕심을 붙잡아 줍니다. 믿음이 욕심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이 세상과 하나 되지 않도록 도리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면서 이 믿음이 성도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잉태하면 인내를 낳게 되고, 그래서 인내가 장성하면 나중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이 그림을 야고보서는 미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흐름이 있죠. 시험이 주어졌을 때 그 시험에 이끌리고 미혹되어서 나중에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한 가지의 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에 시험이 왔을 때에 믿음을 붙잡고 믿음에 인내하며 그 시련을 견디며 끝까지 인내를 이루어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항상 이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가게 되겠지요. 이 두 가지, 장래에 생명을 얻는 길, 장래에 사망이 되는 길, 이 두 가지의 길을 야고보 사도가 펼쳐 보여주심으로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항상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끝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 끝을 바라보면서 지금 욕심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대로 살면 시험에 미혹되고 결국 죄와 사망을 낳는 인생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믿음이 시험을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 안에 시험을 견디는 믿음이 있는가?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장래에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지금 시험을 견디고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죄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언제든지 멈추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오랜 시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을 향해 끌려가는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그 죄사들을 끊고 회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십니다. 죄를 지어도 미혹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이에 인내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미혹당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끝까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기다리시고 죄인이 거듭나 생명 얻기를 여전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함께 서로 도우며 돌보며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사랑으로 견뎌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구하는 우리의 옛 생명의 삶의 습관과 마음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 빠졌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망이 아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다 모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